예, 빌립이 이그레도 시작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커피를 드시겠냐고 물어봐야 되지 무조건 빼다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 커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가 우리나라 최초의 카페예요. 1966년에 생긴 이디오피아 집이라고. 바로 그 건너편에 이디오피아 그 참전 기념관이 있고 그 기념탑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아래에 있는 사진은 알뜰 신잡인가 거기 나왔던 사진이에요. 아프리카 대륙 그 북동부 축에 위치한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견하고 육군 3,518명을 파병했고 화천치구 전투, 또 삼각고지 전투, 춘천을 근거지로 해서 그 근방에 전투했는데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가 슬라세 황제가 황실 근위대를 주축으로 해서 한국에 파병할 부대를 창설했는데 그 부대 이름을 강류라고 했대요. 강류. 근데 그 이름은 바로 패배를 모르는 그런 그 군대라고 해서 이름을 정했는데 정말로 6.25 전쟁 중에서 이 에티오피아 군대가 한 번도 패배 당한 적도 없고 포로로 잡힌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또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는데 한 50대가 돼야 알 건데 맨발의 아베베. 1960년 로마 또 64년 도쿄 올림픽에서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부대에 1년 동안 우리나라와 참전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에티오피아 벳이 뭐죠? 알파벳 벳가 뭐예요? 우리 히브리어 배웠죠, 그죠? 벳은 집이죠, 집. 그래서 벳엘이라고 한 하나님의 집, 벳엘. 여기가 바로 이디오피아 커피숍 이름이 이디오피아 벳이에요. 이디오피아 벳. 그 아래 뭐라고 써 있는데 그 써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1968년 5월 19일 그 참전비 제막식에 황제가 왔다 갔어요. 근데 황제가 그 이후로부터 그 황실의 원두를 바로 그 커피 원두를 외교 행랑에 바로 보냈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로스터링 커피. 로스터링 커피가 뭐냐 하면 커피를 볶아서 내리는 커피. 그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 이디오피아 벳이에요. 유명한 커피가 뭐가 있냐면 예가체프나 시다모가 여기 유명한 커피고 뭐 세계 4대 커피 중에 하나가 바로 예가체프 시다모가 그래요. 여기 바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로스터링 카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이제 되는 에디오피아 4시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거기 카페에 가면 그 앞에 입구에 벽화가 있어요. 그 벽화의 그림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십자가 그 돌벽 옆에 서서 성경을 읽는 사람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면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는 그렇게 길에서도 성경을 읽는 나라가 된 곳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건 이제 그 당시에 국방일보에 실린 것인데 그 황제가 참전해서 황제가 이제 참전비 개막식에 참석하고 그 위에 이제 에디오피아 벳이라고 하는 그 카페에 원두를 보내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 이제 아프리카 북동부 쪽에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아마 그 간다게는 주 25년부터 41년까지 사이에 에티오피아를 통치한 여왕 아만티 테레라는 왕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구체적으로 북수단의 누비아라는 나라였어요. 구약 성경에는 구스, 이디오피아로 표기되고 있고요. 간다게라는 그 표현은 이집트의 파라오 또 로마의 시저 같은 그 왕 호칭의 고유 명사 같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의 구절을 볼까요? 인물 중심으로 본다면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 바로 이제 유다 선교의 그 핵심적인 인물인 바로 베드로 중심.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방인 선교의 핵심 인물 바울 사도 중심입니다. 지역으로 본다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8장 초반까지는 예루살렘, 8장 4절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 교회 중심으로 본다면 교회의 태동, 성장, 박해, 그리고 성숙, 확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8장 볼까요? 8장 1장 보세요. 8장 1절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고난에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된 일에 이제 빌립이 그 가운데 쓰임 받습니다. 자,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우리가 그냥 지금 8장 1절에서 건너뛰어서 26절 와 있지만 여기 보시면 자 8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사마리아 성에서 활발하게 전도했던 인물 바로 빌립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6절 볼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게 왕성하고 정말 이게 지지와 또 많은 격려를 받을 만큼의 전도의 열매도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오늘날 가자지구인데 이 거리가 한 직선 거리가 한 100km 돼요. 100km. 그러니까 여기서 한 대전까지 거리. 네, 오늘 같으면 만약 누가 지금 대전 가라 그러면 네 하고 1시간 만에 가겠지만 그 당시에 걸어간다면 쉬운 길이 아니겠죠. 또 이게 아마도 광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왕성하게 잘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참 성공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접고 또 다른 일들을 일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광야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 망설여진다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해 주셔서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나서 광야로 보내시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때때로 주저함이 있고 때때로 망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그런 감동과 생각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웃에 있는 교회 김영호 목사 만났는데 이제 건축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1월 말이면 이제 내부 공사 정리가 되고 한 4월 첫 주에 입당 예배를 드릴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축하한다고 했더니 세울교회가 크게 일조해 주셔서 하서 그런 고마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땅 매입할 때 우리 전세금 1,000만 원 올려달라는 그 주인 건물주 그 얘기 때문에 헌금 모아 있던 돈 800만 원 모았을 때 그 돈을 우리 집사님들이 또 동의해 주셔서 가서 헌금하고 왔죠. 그 바람에 그 교회가 그 땅을 계약했고 그 이후에 건축이 이제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죠. 돌아보면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일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 필요할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그 교회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가능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었던 빌립은 이제 일어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감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네, 사마리아에서 거기 지금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그 거의 가는 거리가 약 한 100km라고 했습니다. 걸어가면 더 많이 걸렸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일어나 가서라고 돼요. 일어나 가서. 26절과 27절 사이에 이 작은 일어나 가서가 단번에 이루어진 것 같고 그것이 하루 안에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지금 100km 걸어간다고 하면 하루 안에 가겠습니까? 갈 길이 아니죠. 하지만 그는 그 길을 선택했고 순종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우리가 네시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남자 노릇 못하시는 여자 목소리 내고 그럴 사람을 보이지만 고려시대만 해도 그 내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관이 아니었어요. 고려시대에는 그 모든 왕의 그 비밀 사료를 정리한다든지 국고를 정리한다든지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이제 과잉되어서 잘못되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아예 환관으로 대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학에서 흔히 보는 수용없는 남자들, 내관들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 에디오피아에서도 그런 내시가 환관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국고를 맡고 있었다는 걸 보면 재정적인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는 걸 보면 유대교 경전을 오늘 같이 읽은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을 만큼 신앙심도 있었고 하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예배하러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 성경을 큰 소리를 읽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읽는 소리를 들을 만큼 빌립이 가까이 가서 들어서 이사야서 말씀인 걸 하고 알 수 있을 만큼 크게 읽고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깨닫고 생각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은 많은 부분은 모른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 들어나 있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범은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항상 깨어있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가장 명확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뜻과 상대적인 뜻이 있어요. 절대적인 뜻은 그것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건 분명한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을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뜻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영생이 없고 예수 없이는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뜻이죠. 절대적인 뜻.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끝나고 뭘 먹지?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습니까? 하나님 된장찌개를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여러분 굶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인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 말까.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야. 혼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다만 믿는 사람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뜻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허용적인 뜻이에요. 다만 믿음의 고난이 따르는 허용적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늘 하나님의 뜻 생각할 때 절대적인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뜻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 위의 모든 것은 허용적인 거예요. 그건 내게 맡겨 있어요. 믿음의 수준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게
허용하셨어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기 때문에 늘 생각할 것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말씀의 도전과 자극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 중에 내게 뭔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민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예, 그분은 지금 민감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신다고요? 용서하십시오. 지금 둔감해지고 있는 거예요. 둔감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듣고 있습니까? 그럼 민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교제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민감한 거예요. 목장 예배 참석하기 어려우시지만 참석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 통해서 무언가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주실 바 은혜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루시는 과정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 지금 사마리아의 사역이 이렇게 왕성하게 잘 되고 있는데 심지어 그 유명한 마술사도 자기 마술을 그만두고 빌립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까지 와요. 와서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만 성령 계약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수해서 성령 충만한 경험도 하게 해요. 그런 왕성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이걸 접어두고 지금 그 광야로 그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가는 길까지 가라고요? 하루길도 아니고 그 어쩌면 사흘길 가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왜 갑니까? 여기 잘 되고 있는데 라고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 에디오피아 벳 그 커피를 먹을 수 없었어요. 응?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뜻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그 아주 민감한 일들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빌립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큰 그림을 봤을까요? 내가 지금 에디오피아를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세운다고? 여러분 어찌겠어요? 전 당장 갑니다. 알면. 하지만 빌립은 모르고도 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무언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며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그 많은 먹구름 가운데 한 줄기 빛 같은 정말 가늘은 그 빛 같은 한두 가지 말씀으로 내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 가서 보니 하는 빌립의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어쩌면 여러분 지금 지나간 시간 속에서 그 많은 타이밍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서 두고두고 지금 고마움을 듣고 있는 거죠. 뭐죠?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무언가 마음이 좀 쓰여요?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분의 뜻을 드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할 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일을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8, 30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 성령이 또 빌립이 지금 이제 거기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수레와 여러 사람들 보니까 이거 외교관들이 가는 거야. 머뭇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갔더니 뭔가 들리는 거예요. 뭐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아마도 그 내시가 답답해서 소리 질러서 읽을 수 있었어요. 어쩌면 믿음이 좋아서 선포하듯이 막 읽을 수 있었고요. 어쨌든 그가 지금 이사야의 성경을 읽고 있는 과정에서 그 일을 듣게 된 빌립이 묻습니다.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죠. 그러자 이제 그 다음 볼까요? 자, 성경 같이 펴십시오. 자, 31절부터 자, 35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빼앗기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그것을 읽으면서 묻는 것이죠. 여기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그가, 그의, 그가 이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게 묻습니다. 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요셉이 그 파라오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다 모르겠다고 얘기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따라하십시다.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왜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나는 왜 그런 일을 겪었을까? 나는 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내 모르는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답니까? 제가 인생 살면서 깨닫는 것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그 사람 편에서 보게 되어서 그게 단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일에는 두 개의 진실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도 자기가 겪은 일을 얘기한 거니까 진실은 맞아요. 그죠? 저 사람도 자기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진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 위에 또 다른 어떤 상황과 여건들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그것이 돌아보면 어지간한 건 보이지만 그게 다 보여요? 그렇지도 않아요. 가끔은 저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셨나요? 라고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삶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꿈의 해석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마감도 이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해석할 날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성경을 들어가는 길,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나오는 길, 그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마감이 되어야 바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것이 벗어나면 이단인 것이죠. 가장 큰 우리 시대의 이단은 어딘가요? 신천지죠. 신천지는 이제 성경 말씀 예수로 시작합니다만 마감은 이만희로 끝납니다. 이만희가 있어야 종말이 완성되어 예수님 다시 오시고요.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정리하면 그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요, 거기도 예수님이 시작하고 성경으로 시작하지만 마감은 안상홍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그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시작은 예수님으로 했지만 다 자기들로 끝나요. 그것뿐입니까? 통일교는요? 예, 거기 문선명이가 하나님이에요. 다 그래. 이단들은 보면 성경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이 시작하지만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단을 분별합니까? 예, 가장 큰 키워드는 그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님을 바르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듣노니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예수님의 질문이 이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이 해결되어야 여러분의 인생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면 여러분의 삶의 바른 기초가 놓이고 바르게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 그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던 이 사람의 이름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자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8장 3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양의 비유에 고난받는 그 종으로서의 양. 그래서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을 끌어안고 사는 존재. 우리는 결국 그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마감될 존재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죽음을 넘어 영생으로 이르게 하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인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사망의 값으로 그분이 치러 주셨어요. 그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은 한문으로 하면 복복자 소리 음자예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영어로는 The Good News. 바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앞서 말한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는 누굴 전합니까? 예, 바로 이만희를 전하는 것이고 또 장길자 그 여사를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이단이죠.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분은 내 모든 죄값으로 죽으셨고요. 그분은 내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가 그럼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나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죽고 그 부활의 은혜로 내가 사는 그 침례를 지금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길 옆에 있는 그 물을 보고 둘이 함께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빌립 집사가 침례를 줘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에디오피아 이제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에디오피아의 첫 시작인 거예요. 성경의 37절 보면 없음이 돼 있어. 없음. 그리고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아마 어떤 사본에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의 헬라어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헬라어 사본 가장 오래된 것은 AD 한 300년에 쓰여진 사본이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성경은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요. 다 사본이에요. 가장 오래된 사본이 그런데 그 오래된 사본에 따라서
다른 사본들을 보면 비슷한 시기의 사본에는 어떤 것은 있고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없다라고 진실하게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이 빌립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40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게 이제 사마리아에서 여기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났고 거기 다시 아소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이사랴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이 빌립의 집이 가이사랴에 있나 봐요. 사도행전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자, 볼 것은 8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전과 달라진 것이죠. 더 이상 이전에 과거의 죽음의 노예였던, 죽음에 묶여있던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끌림 받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혹시 윷놀이에서 윷이 나와야 기쁘십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기쁘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가장 기뻐하나 보니까 윷놀이판에 제일 기뻐해요. 예? 도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이제 다 춤을 추고요. 걸 잡아 걸 난리 나죠. 제가 기쁨이 뭔가를 볼 때는 그 장면이 제일 많이 떠올라요. 윷놀이 할 때.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거 다 아시죠. 하지만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윷놀이판에 기다리던 도보다 우리 인생에 가장 기다리던 그 영원한 천국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윷놀이판에서 도를 기다리다 도가 나왔을 때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끊임없이 기뻐하는 존재들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른 것이죠. 마귀는 뭐 하나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이끌려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 기쁨을 놓치게 만들죠.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 기쁨을 빼앗기고 놓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저나 뭐 나나 똑같이 뭘 그래 라고 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죠.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제가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배에서 어떤 군인이 수병이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을 만나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놀래서 주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나와 똑같이 세상을 즐기지도 않으면서도 늘 얼굴이 밝고 늘 뭔가 노래하고 있고 뭐가 다를까?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얼굴 통해서 천국의 빛을 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고 있어요. 굳이 향기 나 안 나라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정하고 살고 있다면, 그 예수님 바라보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면, 그 은혜 때문에 때때로 나를 넘어서서 그분의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누릴 자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자고 기쁘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나갈 자입니다. 오늘 이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이 에티오피아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거 제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무언가 기대하시는 거룩한 부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아니 100km나 아니 가사까지 가라고 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일어나서 가서 보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바 믿음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해줄 것이 있게 이미 준비된 것이에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는 만큼 예수님을 전하세요. 믿는 만큼 전하세요. 저를 전도한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천아, 엄마가 너 교회 나오래. 제가 그 친구 어머니한테 밥을 몇 개 얻어먹어서 미안해서 교회 나간 게 제 기독교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교회 갔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건 학생회 예배 참석했는데 제가 앉아있는 그 건너편에 여학생이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울면서 기도하냐. 근데 제가 3번을 나갔어요. 학생회 예배를. 근데 아무도 저한테 기도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 없어요. 물론 제가 그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설교 들었겠죠. 근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 교회의 경험이고 제가 이 군대 가서 비로소 종교란에 뭘 쓸까 하다가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도 불교 열심히 다녔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3번 교회 가봐서 기독교 썼어요. 그게 제 믿음의 첫 출발이고 결국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고 도우심이었어요. 그때 저를 인도했던 그 친구, 제가 그 친구 보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 저랑 같이 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내가 뒤에서 욕했어. 저거 뭐 교회 다니는 놈이 저러냐? 라고 했는데 그 친구 지금 부인이 선교사입니다. 부인이 중국 선교사예요. 그 친구도 지금 이제 공직에 있는데 그만두면 부인 따라가서 돕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인생이 어떻게 펼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거룩한 부담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